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상반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 상반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집니다. 바울의 서신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쭉 나가는데 배열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디도서가 뒤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디도서가 아마 디모데후서보다 빨리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은 이 기록한 연대순으로 성경을 배열한 것이 아니라 분량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분량이 큰 것은 앞으로, 분량이 작은 것은 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빌레몬서가 가장 뒤에 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사도행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로마에서 투옥됐다가 풀려나서 그것이 서바나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한번 선교 여행을 갔다가 다시 한번 로마로 돌아오고 이때 2차로 투옥이 되고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내게 오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빨리 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곳에 담아서 디모데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3장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고, 이 3장을 경건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교훈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헛된 경건에 대한 교훈이고, 두 번째는 참된 경건에 대한 교훈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경건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순서로 기록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저도 이 순서로 3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헛된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는데, 헛된 경건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 본문에서는 헛된 경건이라고 나오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양만 경건한, 외형만 경건한, 이것을 헛된 경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다르게 붙여보았는데, 헛된 경건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교훈이 본문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세가 과연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을 말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나오는 19가지 이 모습 가운데서 이 고통과 관련된 이 증상들은 이미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던 그 시대에 다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수사적으로 하는 말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이런 말로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때가 말세다. 조금 과하게 말하면 그렇게 수사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하는 때,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에서는 이제 때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크로노스라는 단어, 이것은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 영어 크로니클의 어원이 되는 것. 두 번째가 카이로스라는 단어, 이것은 특정한 이벤트, 때를 말하는데, 경우를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당할 만한 계기들이 생긴다. 마지막 때에는 고통당할 만한 계기들, 고통당할 만한, 우리가 건수 이렇게 될지, 이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고통당하는 건수들을 말하면서 2절에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세는 고통한 때가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이라고 그렇게 부연을 쭉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꽤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 쭉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분류를 하면
4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어떤 것도 다 이 4가지 들어간 하나는 이기심이고, 2번째가 교만이고, 3번째가 조급함이고, 4번째가 욕심입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조급함과 욕심, 이 4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4가지를 다시 요약해서 한 가지로 줄인다면 자기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나만 생각하는 이곳에서부터 이기심도 나오고 교만도 나오고 조급함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게 되고, 이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인가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여기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애거든요.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정적으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경건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인데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기심으로, 교만으로, 조급함으로, 욕심의 눈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고, 같이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가운데서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문맥에서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마 거짓 교사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했지만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을 그대로 밀어붙였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아마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지 이들은 본문 가운데서는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중심이죠. 겉으로 행동은 똑같지만 그 마음은 자기중심이죠.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데, 우리 눈에는 겉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겉만 보고 판단할 것이지만, 바울은 지금 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속 이야기를. 속이 다르다. 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속이 다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의 복불복이라는 그 순서 있잖아요. 겉으로는 도저히 티가 나지 않는데 하나는 커피고 하나는 뭐 까나리 액젓이고, 이렇게 겉으로는 도저히 티가 나지 않는데 먹어봐야 알잖아요. 먹어봐야지. 네.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당연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당연히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속은 상관이 없고 내용은 상관이 없고 그냥 껍데기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럼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고, 그대로 나가 실천하는 그것은 내 상관 아니고, 이렇게 자기의 속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겉모습,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건은 사실은 헛된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건을 가진 사람은 고통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를 바울은 이곳에서 선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추론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한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마음은 세상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세상과 친합니다. 마음적으로는. 나가면 세상처럼 살아가고 여기 나오는 이 열거된 내용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세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상과 친합니다. 그러면 누구랑 안 친하냐면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서. 자, 뒤에 또 나오니까 대충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안 친해서 왜 고통스러운지, 이거 뒤에 해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본문에 힌트가 주어지는 것이 7절, 8절, 9절에 있거든요.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나도 하나님 복 받고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데도 끝내 이루지 못한다는 거. 비참하죠. 옆 사람 나랑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옆 사람이 하나님 경험했다고 간증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고통스럽죠. 8절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여기에 버림받은이라는 이 단어가 시험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테스트에서 불합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기준에서 이 사람들은 불합격이라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불합격이라고. 9절에 가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아니다라는 부정하고 감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다. 그대로 직역은 안 돼요. 감정이 아니다라고 되니까. 이 말이면 정상적인 감정을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고 무엇이 좋은가 싫은가를 생각합니다. 판단할 때. 그런데 그 감정이 정상적으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 버린 감정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집착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왜곡된 감정을 말하는 것인지, 하여튼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그래서 이 사람들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좋은 것을 쫓아 생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에는 핑계대고 모두가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심이 아니라 자기 감정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끝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고 믿음의 기준에서는 탈락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 논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그냥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 아직까지 신앙의 장성한 분량을 몰라서 철없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인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아마 7절과 8절 분위기로 봐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커요.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은 길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마 그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을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어쨌든 이런 부류가 하나 있어요. 이런 부류가. 겉으로는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에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아닌 때 구분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분됩니다.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제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부류가 하나 있는데, 참된 경건이라고 표현했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이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 본문에 명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에 이제 교훈이 나오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지난날 자신을 회상을 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뭔가 말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하고 나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앞에 헛된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도 고통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양을 가지고 누가 더 고통받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질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12절에 나온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받는 고통은 2절에서 9절까지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아까 2절에서 9절까지는 세상과 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질이 다릅니다. 12절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되지 않았는데 원어로 보면 접속사 2개가 이제 붙어서 맨 앞에 나옵니다. 카이데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접속사고 그런데라는 접속사 앞에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그리스도의 산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원어로 보시면. 근데 이 하나만 쓰면 그냥 접속사인데 2개를 같이 붙였으면 강조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또한 사실은 이 정도 번역될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 사실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에서 자기 박해를 막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성경 보시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12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박해가 있다. 확장시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신자, 경건을 추구하는 모든 신자에게는 다 이 같은 박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박해가 싫어서 예수 믿었다 내지는 내가 힘든 게 싫어서 예수 믿었다, 뭔가 조금 착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질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 가운데 빠질 것인가,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에 빠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와, 이렇게 힘들다면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이면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더 자유롭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서 안 다니는 게 더 낫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2가지 정도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즉, 질적으로 다른 거나 하나님 편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이 훨씬 나은 2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15절 하반절에 구원에 이르는 이라는 표현에서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는.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들어가는, 원어로 보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라는 것인데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 사는 동안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 사는 동안은. 그래가지고 지옥 가면 되죠, 그냥. 네, 그때 후회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내 사는 동안 편하게 사는 사람은 잠깐 지나가는, 밤의 한 경점처럼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없는데, 그 다음 다가오게 될 영원한 세상에서는 지옥의 고통이잖아요. 그게 따져보면 더 나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일단 이 사회에 끼는 것 좋아요. 고난을,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내세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2번째는 11절 하반절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실은 12절에서 모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박해도 포함합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건지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2가지로, 하나는 불신자와 교회 밖과 교회 안을 구분하면서 그래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이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를 만족시키는 잠깐의 만족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네.
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마약에, 어떤 사람은 술에 이렇게 비유하게 되면 그 당시는 고통을 했지만 후유증이 큰 것 같이 이 땅에서 내가 잠시 잊어버리지만 내세에서는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잊으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났습니다. 다음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인데 이 고통 가운데 어느 고통이 더 낫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우면서 당하는 고통이 더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니까. 자기가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 건져주시더라. 고통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 때 세상은 나를 못 건져줍니다. 내가 세상과 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고통당할 때 세상은 그것을 건져주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친한다고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고통 가운데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이 헬라 원문을 보면 어순이 참 재밌습니다. 헬라어는 영어와 같은 어순이어서 주어, 수어, 목적어, 전치사 이 순으로 기록을 합니다. 전치사도 부사로 기록하는데 이 문장은 정반대로 기록됐습니다. 전치사구, 목적어, 수어, 주어 이렇게 됐습니다. 한글 어순과 굉장히 비슷해졌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은 고통을. 내가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고통을 강조하면서 그게 무슨 고통이었든지 간에 그게 어떤 고난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나를, 이 두 번째로 나를 건지셨다. 주께서 이 순간에 있습니다. 헬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가 중요한 순서대로 단어를 배열해서 어순이 형성되거든요. 고통이 강조되고 나를이 강조되니까 이거 어떤 고통이라 하더라도 나는 건짐받는다. 건짐받았다. 우리는 건짐받는다. 이것이 참된 경건 혹은 껍데기만 경건이 아닌 자들이 기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 말하냐면 5절에 보시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하는데 아마 목회자에게 한 말이라면 해석이 두 가지거든요.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한 말이라면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봐야 되고 만약에 디모데를 대표로 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 말을 한 것이라면 그들과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구별되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같은 지역에 기록된 성경인 에베소서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똑같이 누워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차이는 이쪽은 생명이 있고 이쪽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 이제 깨어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들과 구별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망하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포함해서 제대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고 세 번째 부류가 이 에베소서 5장 14절처럼 잠자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생명은 가지고 있고 불신자가 아니고 믿음에 이르는 자인데 게으름 때문이든 관심이 없기 때문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참된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에 생명은 소유하고 있지만 헛된 경건을 추구하는 자처럼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이 제3의 부류가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생명 없는 자처럼 헛된 경건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바른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이미 목회자고 이미 잘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디모데서를 같이 읽게 될 교인들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류들 바르게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참 신자이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세속적인, 하나도 바뀌지 않고 세속적인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헛된 신앙을 벗어나서 참된 신앙으로 옮겨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려고 해도 참된 신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껍데기를 꾸미는 것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안 되는데. 근데 생명이 있는 자들도 혹시 그것을 좋게 봐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뭐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외적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좋아 보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쪽으로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것을 갖추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본문이 이루는 세 번째 교훈이 참된 경건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교훈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것인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경건이 자라나고 실제로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그 14절 상반절이 그곳에 포함됩니다. 14절 상반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문맥을 가지고 볼 때 그들 가운데서 돌아서라. 그들과 구분하라고 하면서 준 명령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일치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영상 자료 어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우고 확신한 거하다. 동사 3개가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다, 거하다. 네. 그러니까 배우고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부정사인데 이측설법이라서 옛날에 배웠던, 이전에 배웠던, 지금 배우면서가 아니고 이전에 배워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신한, 이것인데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조금 제 문법적인 가급적 설명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설득하다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 때문에 내가 설득이 된 것이니까 기존에 내가 살아가던 가치관이 아니라 변화된 가치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배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전에는 내가 그 말씀과 따로 살았는데, 이전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내 모습은 틀렸고 이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거하라. 사실은 거하라가 현재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동사입니다. 본문에. 이 본문에서 하나의 단어만 말한다면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나머지는 거하는데 어디 거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이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일이 아니고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직역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현재 이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이거든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옛날에 배웠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가 맞다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맞다고 인정하고 예전에는 나는 왼쪽으로만 갔는데 오른쪽이라고 바뀐 새로운 기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된다면 이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배우는 거 한 번, 믿는 거 한순간일 수 있지만 순종은 지속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속적인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지속적. 재밌는 게 이게 똑같은 명령도 강하게 해서 확실히 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곳에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거하라고 명령을 했는지 문법적 뉘앙스인데 확실히 거하라는 말은 완벽하게 거하라는 말이고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말은 이렇게 제가 좀 쉽게 설명해 죄송한데 평균적으로 거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확실히 거하라고 했으면 단 한 번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속적인 명령으로 말하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의 본류는 나의 메인은 거주하는 곳에 있어라. 이런 명령이 됩니다. 이게 별로 위로가 안 되시라고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저는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또 잘못했다. 그래도 내가 또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시도하고 자꾸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짜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헛된 경건은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시도할 필요 없어.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남들 하는 거 눈치 보고 남들 하는 거 따라만 하면 돼요. 남들 하는 거. 기도도 남들 하는 거 보고 배우면 되고 다 그래요. 네.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제 교훈 중에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적인 부탁이 되게 되니까 이 경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교회 안에는 경건과 관련해서 크게 드러나는 두 부류가 있고 감추어진 한 부류가 있어요. 크게 드러난 두 부류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내 모습만 중요해.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경건한 척이에요.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하고,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욕 안 하고,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착하게 살아요. 그러나 교인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나를 평가할 만한 사람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 교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생각하는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감춰진 제3의 부류. 신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참된 경건을 아직까지 추구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껍데기 헛된 경건한 자와 섞여서 살아가는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본론에서 마지막으로 가면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중생했고 천국 가는 자이고 구원에 들어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박해로부터 건지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는 그것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평가해 보셔서 나는 배운다.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배운다. 내가 믿는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실이고 내 삶의 기준을 믿는다. 혹은 실천한다. 그것이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정착되도록 삶의 태도가 되도록 내가 실천한다. 이 가운데서 나는 어느 단계쯤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배움 단계부터 안 돼 있다면 잠자는 자요 이 소리 들으셔야 될 것이고, 네, 만약에 배웠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더 좋고 내가 알기는 알지만 좀 싫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돼. 내가 그 알기는 알지만 내 삶 가운데 그거 실천 잘 안 된다. 일어나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은 자와 구분됩니다. 산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건지심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 신앙이 어디쯤인가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니까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로부터 구분되어 깨어서 일어나는 자가 되게,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평균적 이상으로 살아가는, 나는 평균적으로 볼 때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하는 삶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던 경건에 관한 교훈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다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사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 능력,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의 칭찬받고 내 눈이 사람들에게서 그냥 얻을 것 다 얻으면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불신자의 부류가 있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느라고 고분분투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중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은 자들과 구분되지 않게 잠자는 자의 부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왕 이 세상 살아갈 때 교회를 선택하고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길인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길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고통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고통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간증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렵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니 우리가 당한 모든 곤란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있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거나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